지난 한 해 우리 영광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얘기해볼까요? 시작! 다 잊으셨다는 거죠? 작년이니까 벌써. 다 잊으셨다.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영광교회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자,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사셨습니까? 작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빛으로 살자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일으켜 주셨고요, 때로는 우리가 제자리인 것 같았고 또 우리가 퇴보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 모두 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를 빚어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새해에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을까? 저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출발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새로움이고 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2023년 영광교회 비전은요, 새로움, 하나됨,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운 영광, 하나된 우리라고 졌어요. 한번 우리 표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영광, 시작! 새로운 영광, 하나된 우리. 이것이 표어예요. 이제 2023년도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9월부터 준비해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이 신약의 책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400년 넘는 동안 아뎀이라는 여신이 판을 치는,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작고 연약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고 있는 교회였고 또 우주적 교회를 이뤄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새로움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부터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를 9월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바로 새로움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요, 우리는 새로움이라는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글을 실었습니다만 우리의 예배가 엄청나게 새로워졌고요, 찬양이 새로워졌고요, 또 목양 사역 등이 새로워졌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여러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새로움이 너무나 이제 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변해서 적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나오셨다가 다시 새로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내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 이거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나도 좀 뭘 해보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천천히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4개월 만에 바뀌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처음에는 낯설고 그런 어떤 새로움들이 좀 어색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새로움에 모두가 다 동참하고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주중 예배에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기도에 오시면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씀 안 드려요. 오셔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경청하고 잘 담아내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소외감되지 않고 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또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막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더 새롭고 더 변화시켜서 나아가겠다는 말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는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새로움은요, 그런 새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도 일어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로움은 갑자기 안 했던 것을 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뒤집고 이런 새로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 새로움이 뭘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새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거나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새로움은 자라남이라는 새로움이었어요. 자라남. 성장하는 것, 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새로움을 우리가 올 1년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자라나고 성장하는 새로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더 쉽게 느껴지죠? 세 번역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비전, 새로움인데 이 새로움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의 첫 번째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새로움은 자라남이라고 그랬어요. 자라남은 갑자기 생긴 것이나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몸이 이어지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 이 이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라남의 새로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감정과 그 기쁨이 평생 그대로 쭉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정말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전인격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느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지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한 어떤 부분도 주님이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고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만져지게 돼요. 주님이 그 부분을 만지세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고백을 주로 많이 하시냐면 훈련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못 받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장통을 겪어야만 어른이 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다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근육통이 생기고요. 알이 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근육을 사용한다는 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예배를 편하게 드리시는 분, 그냥 안전하게 나 터치하지 마, 나 아무것도 건들지 마, 나 그냥 예배만 왔다 갈 거야, 누구도 나에게 어떤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대예배만 한번 나왔다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요, 지금도 그렇고 10년 뒤도 그렇고 20년 뒤도 그렇고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갈등 속에서 훈련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매달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요, 1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달라집니다. 왜요? 달라져요? 주님이 만지심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 이러한 새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러한 새로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움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우리의 새로움은, 우리의 자라남은요, 분명한 목적,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간과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의 자라남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세상이 원하는 만큼, 어떤 기준, 우리가 세운 기준만큼 그 정도 이름은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우리 믿음의 세대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봉사할 거 다 했어요. 성경 읽을 거 다 읽었어요.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다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질지 모르지만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남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은, 그 목표와 척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노력한 게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가 평가하는 어떤 척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대로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교회도 타락해요. 교회도 세속화되고요, 교회도 물질 앞에 무너지게 되고요, 황금 앞에 무너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휴머니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움은요, 늘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라남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이 상실되어서 자라나게 되면요, 어떤 게 생기게 되냐면 아주 기형적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그 이름을 가져다가 죄를 짓게 되고요, 우리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힘을 휘두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빚으신 대로, 지으신 대로 자라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새로움은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자라남,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이다. 바로 이러한 새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우리의 비전 두 번째는 하나됨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우느니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의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비전, 하나됨. 이것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다시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됨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됨의 첫 번째,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자,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됨, 우리가 연결되자, 결합되자 할 때 우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친구끼리, 또 우리가 서로 이익을 함께 이렇게 얻기 위해서 또 어쩌다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연결만이 하나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가운데에 그리스도로부터 연결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지 않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은요, 세상 사람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과 연결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됨은요, 그 정도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야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결과 결합은요,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결됨이 있었고 많은 결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결됨도 있었고 새로운 결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연결과 결합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구가 이제 막 살아날 겁니다. 이제 각 교구의 목장들이 살아날 거고요, 목장 안에 목원들끼리 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그 연결됨이 그냥 단순히 서로 축복하고 서로 뭐 좋은 거 나눠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는 친교하는 연결됨이 아니라, 그 연결됨의 모든 그 기초는 그리스도로부터 다 연결이 돼야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세상의 모임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연합됨, 우리의 하나됨은요, 다른 게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연결되고 결합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전도회가 정말 잘 모이잖아요. 전도회가 서로 모이고 전도회가 서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전도회가 나아갑니다. 네, 전도회 모였을 때 거기에서 막 미움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나는 안 가겠다, 나는 그런 모임 안 가겠다 자꾸 그러고, 회비는 얼마냐, 뭐 냈냐 안 냈냐 그런 거가 막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게 됐냐, 뭐 어떠냐 하면서 서로 자꾸 그냥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연결되는 거, 그것만 하는 모임이라면 그건 세상 모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요, 그 전도의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눠지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진짜 하나 됩니다. 또 안수집사회, 또 권사회, 또 여러 훈련들, 여러 모임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고, 또 행복한 동행이 올해도 구성이 될 거고요, 단기 선교팀, 비전 트립팀이 준비될 거고, 아주 조그마한 모임부터 수십 명이 모이는 모임까지, 조그마한 훈련부터 1대1 훈련부터 여러 명이 모이는 훈련까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모임서부터 믿음의 세대에 이르는 모임에까지 다양한 연결과 결합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두가 다 연결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요즘에 그 세상에서, 일반 사회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그 단절됨,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요즘 젊은 세대, 또 중간 세대, 또 노년의 세대, 서로가 완전히 단절됐다, 말이 안 통한다, 언어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영역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하나가 되고요, 서로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 소통이 돼요. 저는 그게 정말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세대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 사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어른들이 안내를 서고 주보를 나눠주는 이런 교회요, 요즘에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소통입니다. 엄청난 소통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만 진짜 하나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됨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집단적이고 획일화된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단적이고 획일화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문제아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양성을 통해서 통일된 교회를,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은요, 공동 번역은 더 쉽게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건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 지체가 자기 구실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다양한 몸의 영역이 있듯이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른 지체, 어떤 사람은 느린 지체, 말이 많은 지체, 말이 하나도 없는 지체,
드러내려고 하는 지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지체, 몸으로 섬기는 지체, 물질로 섬기는 지체, 입으로 섬기는 지체. 여러분, 입으로 섬기는 지체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입으로 전파하지 않으면 소문이 빨리빨리 전파가 안 돼요. 이분들이 있어야 전파가 잘 돼요. 선한 소식들을 잘 전파해주는 그런 입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 새로운 정보, 기도 제목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경험했던 건데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은 다른 데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가 270명이 필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문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지금? 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문자를요 3년 전에 받았던 문자입니다. 3년 전에 받았던 문자인데 그 문자가 몇 주 전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지난 건데 이거 가지고 뭘 또 이렇게 전해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뭐냐? 이분은 그 간절함, 그것이 몇 년 전에 돌았던 문자이건 간에 이분은 이것을 받아서요, 우리가 빨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을 안 드렸어요. 아니, 이게 몇 년 전에 돌았던 문자라고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소식을 들으면 기도해달라고 전달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자 여러분 받으시면요, 이거 몇 년 전에 온 건데요 하고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 먼저 해 주시라고요. 교회 안에요, 섬기는 지체가 있고요, 가르치는 지체가 있고요, 봉사하는 지체가 있고요, 경청하는 지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잘 따져주시는 지체가 있고요,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베드로같이 막 뛰어나가는 그런 지체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2023년도에 우리 영광교회는요, 더 다양하고 더 다채로운 주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건, 이건 문제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런 지체는 안 돼요. 그 지체만 빼놓고 모든 지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체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지체의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할 때요, 정말 축복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격려를 해주고 사랑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는 그 순간 자체도 너무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렇게 섬기고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음식을 받으면서 아유 음식이 짜네, 아유 뭐 맛이 이상하네, 뭐하네, 그런 말씀 먼저 하지 마시고 너무 정말 귀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축복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주차장에 나갈 때부터,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왜 여기는 이런 게 없는 거야? 불평, 불만이 먼저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추운 가운데에서 운전하고 추운 가운데에서 안내 서시는 분들에게 손 한 번 더 잡아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게 먼저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다른 지체, 나와 다른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지체에게 따뜻하고 정말 축복의 메시지 먼저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이뤄갈 새로움과 하나됨이에요. 새로움과 하나됨.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 새로움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공통적인 동력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새로움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동력은요,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 새로움과 하나됨의 동력은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는 새로움, 사랑이 결여된 하나됨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움과 하나됨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우리는 늘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사랑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그냥 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만, 한 가지 정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는요, 가만히 예배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만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그냥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꾸 새로운 것을 자라나게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내가 이 기쁨으로, 이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 새로움과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있을 때 자라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잘 연결되는 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함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했던 요한서신 말씀에 사랑의 구절이 여러 개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구절,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동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자라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이 새해에는 주님, 저에게 새로움과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과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고 싶고 정말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동력을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